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연속되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간곡한 명령에도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자고 말았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 할 때도 십자가의 길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무작정 무력으로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되는 제자들의 실패를 소개해 줍니다. 먼저 저자 누가는 베드로의 배반을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배반하는 그 수위는 점점 뒤로 갈수록 강도가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주어졌던 1시간 동안의 기회, 59절에 1시간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1시간 동안의 기회마저도 베드로는요 회개하지 않고 결국 더 비열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배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묵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공간에 붙들려 간 상황입니다. 자기 몸 하나 돌보기도 벅찬 순간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길을 걸어가시는 것만으로도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왜 예수님은 굳이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표정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까요? 어떤 표정으로? 혹시 배반한 베드로를 두고 후회하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들기 위해서였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그 예수님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너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너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실망 섞인 표정으로 만약에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평생 못 잊도록 후회하도록 만들고 싶으시면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그 표정은요, 너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실망 섞인 표정으로 쳐다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쳐다보셨다면 어쩌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양심의 가책을 강하게 느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했던 베드로, 그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졌고 62절에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비관하여 자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에 초대교회의 사도의 대표격으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전제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를 바라보신 그 예수님의 눈빛은
이미 이렇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듯이 베드로야, 나는 괜찮다. 네가 부인한 것으로 인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나는 이미 너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다. 돌이키거라, 이겨내거라, 견뎌내거라.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는 눈빛으로, 최고의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말씀보다도 강력한 긍휼과 사랑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잊지 못할 그 예수님의 눈빛을 생각하고 회개의 눈물과 통곡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눈빛을 기억하여 순교하는 자리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6.25 때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충남 강경에 강경 침례교회를 섬기시던 이종덕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6.25 사변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경에도, 그 지방에도 공산당이 들이닥쳤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운 나머지 모두 공산군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순순히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되고 공산주의자인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 둘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고 공산당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목사님은 이웃 마을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께 연락해서 두껍고 큰 종이를 많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배가 그 종이를 가져왔을 때 목사님은 거기에다가 그것으로 명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강경침례교회 목사 이종덕이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후배 목사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이거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쓰고 계십니까? 그때 이종덕 목사님은 경찰이든 공산당원이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네. 그러자 후배 목사님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시면 큰일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리자 이종덕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자네도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러운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라는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차라리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싶지는 않네. 결국 이종덕 목사님은 자신이 만든 그 명함을 만나는 사람마다 뿌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에 붙들려서 총에 맞아 순교하십니다. 그렇게 순교하심으로 후배 목사에게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죽음으로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하고 귀한 것은 없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종덕 목사님도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자기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의 눈빛을 보셨던 분이다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아시니까 기꺼이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 그 긍휼의 눈빛은 과거에 우리를 구원한 눈빛이고 더 나아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지켜 보호하시기 위한 눈빛이며,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눈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돌이켜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예수님의 눈빛, 내가 보았던 그 예수님의 눈빛을 항상 기억하면서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며 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에 베드로처럼 돌이키고 붙드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63절 이하를 보면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는 몇몇 무리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63절, 64절에 보니까 공식적인 신문이 있기 전에 먼저 성전을 지키던 자들의 조롱으로 인한 최악의 굴욕도 참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 3년 동안 그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구원자로서 수많은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많은 말로 조롱하고 모독했던 것입니다. 또한 66절 이하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거짓된 신념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조롱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누가복음 22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한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고 이용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미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셨기에 67절, 68절에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버리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듯이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어둠의 권세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어떤 진리의 말씀을 주셔도 그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지키던 군병들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많은 사람들의 눈이 이미 사탄에 의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을 향해 보이신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는 돌이켜 그를 쳐다보셨죠. 베드로의 눈과 눈이 마주쳐 주셨죠. 그렇다면 이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불신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무엇입니까? 69절 7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9절에서 7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의도를 다 아셨음에도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을 통한 인자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는 이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시라는 이 정체성을 알려주심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조롱하고 불신하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회심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71절에 보면 그들은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미 그들은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사탄의 권세에 매이게 되면 그들도 예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특심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히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수요 기도회까지 오실 만큼 열심히 특심이신 여러분들도 자기 열심으로만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적인 열심이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그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하시는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 신앙적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했던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서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충만, 무명이어도 우리 찬양하고, 오늘은 딱 2번 기도하고 마치도록